이 목사님께서 대신 읽으신 본문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옷은 자색 옷으로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상처럼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말로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거지는 한마디로 구걸로 생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면 구제했다, 도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먹을 것을 무료로 받는 사람은 구걸입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영양결핍이었든지 많은 피부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 그 부스럼을 핥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세상에서 생전의 모습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죽었네요. 22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병이 있고 건강관리를 못했으니 수명이 짧았겠죠.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전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을 모르고 산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은 살았다와 죽었다는 말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끝이 죽음이고, 그렇죠? 이렇게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는 것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낮과 밤은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낮의 끝이 밤에 시작이 되고 밤의 끝이 낮에 시작이 되는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죠. 어떤 면에서 인간만큼 미련한 존재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불경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만 청년 때부터 늘 기억되는 불경 한 구절이 있는데, 꽃은 피어도 곧 지고 사람은 나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화무시비롱 열을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 백세 희귀한 일입니다. 또 죽는다는 데는 구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할 때 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음은 현실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쏜 화살같이 죽음이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요, 여기엔 순서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안타깝지만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아버지보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형이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죽죠. 요즘 저는 장례식에 가서 이상한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즉,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그 고인, 영정사진은 항상 제일 멋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확대해 놨어요. 그 앞에는 그 위패가 있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나이를 묻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나도 1년 있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맞잖아요. 1년 안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점점 늙고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사실인 것을 누구도 모르게 본인이 알잖아요. 또 어떤 집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40대의 고인의 장례식에 가면 혼자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30년을 더 살았는데 뭐라고 살았나?
오래 살긴 살았는데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살, 무드셀라는 969세, 세례 요한은 30살 전후, 예수님은 33살에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이 삶의 시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며 살았느냐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비교와 계산 속에는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그런데 이 딱한 인간들이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가끔 시골에 가면 벌써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했던 한 노인이 저를 알아보고 아무개 아니야 그래요. 아, 누구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제 또래 아무개를 물으니까 벌써 갔어,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쩡쩡하게 살아있어야 될 젊은이는 간데 없고 벌써 돌아가셨을 걸로 생각한 노인은 동네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신 분이 어떻게 조심을 하여 정정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조깅하다 쓰러졌는데 가더니 그만이에요. 우리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먼저 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이 부모님 계신데 어린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하느냐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후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인생살이가 하도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도 불신앙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죽은 후의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존재의 소멸로 생각을 하지요. 생자 필멸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여 재로 돌아가거나 매장하여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져 죽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도 분명히 살아있고 나사로도 분명히 살아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찾으시니 영혼은 하나님께 그 본래의 재료인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낙원이 황폐한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장면이고, 인간은 영원히 낙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 2장과 3장과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기시면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선악과 일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옛날 성경엔 정령 죽으리라.
요즘 새 번역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 도망하자 동산숲으로 숨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은 죽었어요. 이브도 죽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를 죽음에 이끌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죽음을 운명처럼 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끊어져 버려진 것이죠.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끊어버리면 그 끊긴 나머지는 곧 말라버려요. 아담과 이브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신앙적 분리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살아서 숨쉬고 뛰어다니고 있는 시체도 있고 무덤 속에 있는 곧 살아날 생명체도 있고 예수 함께 믿고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인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분명히 거지 나사로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전의 모습이 전혀 달랐듯이 그들의 장례식 장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장례 절차를 거쳤겠는가? 이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게 그 장례를 치러졌을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보니까 이 친척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각혈을 하다가 동네 마을회관 이런 데서 죽게 되면 그 어떻게 돼요?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이 거적 같은 것으로 그 시신을 싸서 산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향 하나 피워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술 한 잔 따라주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언제 누가 어떻게 죽어 장사를 지냈는지도 모르게 나사로의 장사는 치러졌을 거예요. 부자의 장례는 그야말로 수많은 화환이 쌓이고 득실해서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고 또 거기서 대접하는 음식도 상당한 것을 대접을 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에게 들려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당 가장 좋은 곳 낙원에 갔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 낙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육체가 사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고 거기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들을 백옥과 수종입니다.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곳 땅은 황금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엔 가증된 것이나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엔 빛이 가득 찬 곳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도 위로받는 곳입니다. 아니, 너무나 기쁘고 찬란하여 세상은 생각도 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순고하고 고생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갑절의 보상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기 때문에 천국엔 기도가 필요 없고 오직 찬양과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누가 여기 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당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 살았느냐의 문제인데,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자, 그런 뜻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신앙적 교제를 가졌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 거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왔어요.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거창했습니다. 조문객들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은 스올이라고도 했고 오늘 본문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고 악한 자들이 형벌받는 곳, 그런 뜻입니다. 본문 안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23절 고통이 있는 곳이지요, 24절 심하게 갈증을 느끼지만 물 한 방울도 주어주지 않는 곳이지요, 25절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지요, 26절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 아래 있는 곳이지요, 어떤 부탁도 거절되고 고통받는 곳,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쪽을 보게 되면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했으며, 20장 10절을 보면 세세토록 죽지 못하고 밤낮 괴로움 받는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영원히 지옥되는 감옥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헐떡거리는 부자의 혀에 물 한 방울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끊겨진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마귀와 그 심부름꾼들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이마표에 받은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자들이 가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도 지옥 갔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비교할 때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만을 위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평생을 많이 설교하지 못했구나. 사실은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다 천국이나 지옥을 추상화시키고 미래화시켜버려. 그리고 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많이 기록하고 계신데 어쩌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간단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께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줄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고 참회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부르짖는 곳입니다. 한 번만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건데, 평생 후회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상고 회개하는 곳, 전도자들이 전도 열심히 할 때 전도자들 핍박하고 빈정거리며 놀려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그 잘못한 거 회개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사후세계를 분명히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젠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와 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세상 생각이 났는데,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이 지옥 오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 예수 믿고 여기 좀 오지 않게. 나는 비록 고통받는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부자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를 받지 않으면 나사로가 보내가서 그들을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전부를 일평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평생 살아도 돌이켜보면 어젯밤 꿈과 같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된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같으면 뛰쳐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세상 살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전도를 왜 하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전도할 때 믿을 걸 그때 끝까지 좀 전도해 주지 왜 중간에 전도하다 말아가지고 나 지옥 오게 했느냐고 전도했던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의 심판의 권세를 가진 게 교회예요. 모세가 무엇을 했죠, 여러분? 애굽에서 진흙밭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고생할 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잖아요.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 은혜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자기 민족이 파멸되지 않기 위해 일생을 전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는 그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전도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시켜 복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지옥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내 형제 다섯을 전도해 주세요. 내 형제 다섯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형제 다섯을 전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친형제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교제하는 가까운 이웃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나요? 3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동시에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모세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천국 가게 하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자입니다. 순교자들, 전도자들이 가장 큰 면류관과 상급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만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세상에서 누리잖아요. 그리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형제 다섯 전도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꼭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창립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